할렐루야. 네,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로 시작하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위치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등의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야 이 제자들이 앞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드러내놓고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숨김없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명백하게 말씀해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책망하다입니다. 책망하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이 바로 앞절에 있는 항변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죠?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책망이신지 감이 오시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시는데, 바로 이 꾸짖으시는 거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랑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그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흔들면서 끌어당기면서 마치 예수님을 혼내듯이 항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당기면서까지 이 말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베드로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 또한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광풍도 잠재우시는 것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까지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요,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함께 겪고 경험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환경적 상황 가운데서는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세상, 바로 유대인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줄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이 따르고 있던 이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라면 충분히 로마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통치자로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시라면, 그러한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본인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본인들은 앞으로 예수님 옆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영광들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 발표를 하신 것이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며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임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혹여나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드러내놓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이 제자들에게도요,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데,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이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망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생각들, 자신들의 꿈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고난과 죽음은요, 실패와도 같은 것이었고 바로 인생 가운데 패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강하게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바로 지난주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따르도록 하는 그 온갖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장차 본인들이 누리게 될 이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의 온갖 기대체가 가득 차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하시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만 관심이 가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사단이 원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화가 나셔서 베드로 그 자체에게 사탄이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틈타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만을 가까이 보필하면서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자신들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모습,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요, 시험에 승리한 예수님을 잠시 동안 떠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잠시 떠났다가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려고 다시금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한 자리 하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와 영적인 패배만 갖다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승리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곧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나를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두 가지가 요청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이 또한 실패한 것이고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고요, 이것은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패배한 것이고 패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명과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계획과 뜻, 욕심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그러한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온갖 문제들, 온갖 고난과 고통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하신, 이미 승리로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삶 가운데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실패와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완성해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내 자신을 위한 삶은 내려놓으시고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